예, 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뭐 감사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감사가 기적을 또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았잖아요. 또 태풍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군산에 있어서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잖아요. 전염병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산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해서 그러지 감사할 걸 찾으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라 하셨고요. 그 감사할 때 또한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은 무슨 간증을 합니까?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감사하더라는 거지요. 그 고난조차도 상처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단계였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못 찾았으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가 안 되네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고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제5권이라고 하면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5번째 시편 책이 시작하는 이제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105편, 106편이 다른 권이기는 하지만 또 그걸 보면은 역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고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런 역사들을 쭉 그렇게 시로 압축을 해서 표현했는데, 이어서 107편에는 그런 역사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르고 있는 이 감사 찬양곡입니다. 시편 1권과 2권에서는 막 부르짖는 탄식하는 시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들을 비탄시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당해서
거기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시편이 뒤로 이렇게 와서 5편에 오면 이제 그런 비탄 시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과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올해는 과일값이 다른 해보다 훨씬 비쌌어요. 사실 그래서 전에는 구역별로 이렇게 좀 준비하라 그랬는데, 구역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잖아요. 대부분 감사할 마음들이 없었는지, 뭘 이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가져오시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농사 지어도 거둔 것이 적고 변변찮고 다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몇몇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씨 뿌렸다고 다 거둡니까? 여름을 견디면서 땀을 흘렸다고 이게 거둬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웃으면서 끝나야 되잖아요. 내 인생 정말 한이 없다,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이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시편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인데, 이 107편도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코카콜라 본사에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정말 유명한 음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코카콜라 맛을 보여주는데 나라마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 가서 코카콜라 마셔보면 우리나라에서 먹던 맛이 아닌데 바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입맛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나라 걸 보고 맛보고 하다가 이스라엘 걸 맛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는 코카콜라 맛에서는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쓴맛이 느껴져요. 쓴맛이 나요. 근데 그런 맛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참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나라가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고난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그들만 경험한 특별한 은혜이고 체험이었던 거지요. 그래서요, 그들은 언제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감사할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감사할 일들을 또 많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게 아주 특별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절은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최고의 조건이고 그게 유일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뭐가 많아야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특별히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하면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게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아내로 삼아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었고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었는데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창녀촌에서 일하는 여자, 누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인데,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창녀촌에 가서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목사로 인정하실까요? 그런 아내, 제 아내를 사모라고 여러분 부를까요? 거기서 난 자녀들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것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순종했느냐?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녀만도 못한 힘이 더럽혀진 죄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자기 아내로 맞이하듯이. 그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게 바로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정말 결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다가 아내로 삼아줬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자식까지 낳았거든요. 그런데 옛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 또 데려와라. 돈이 또 들었어요. 제 발로 찾아갔지만 이 창녀촌으로 또 돌아간 여인인데 정이 떨어질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변함없이 해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는 사랑.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네, 힘드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어떤 조건을 갖췄나요? 우리 그런 조건,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뭐 얼마나 이쁘다고 잘났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43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볼 단어는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한 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구원해 주셨어.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40년을 걸어갔는데 그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지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아니, 뻔뻔스럽게 백성을 그런 지경에 처해놓고 북한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우린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지금 고난이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다 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에 기가 막힌 그 고난 속을 걸어왔던 북한의 인민들이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감사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리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물을 내서 마음껏 마시게 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또 새로 경험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아까 무슨 단어로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은 정말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자 10절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주 곤고하다 쇠사슬에 매여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어요. 오죽하면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이다.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다. 그들에게 12절에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때도 유대인은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힘입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죄악을 벌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다 안 되겠다 해서 자꾸 미련하게 죄를 짓는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가는 백성들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깨달으니까. 미련한 백성이 그때서야 깨닫니까. 고통을 줘서라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죽하면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고 결국은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20절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가 받아질 때에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고난도 그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한다는 거죠.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하재 사실 때 배를 가지고 다 바다에서 일을 하셨는데
큰 풍랑을 만나보기도 하셨죠. 풍랑이 없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기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멀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속이 확 뒤집어지는데 막 정신이 없잖아요. 뱃멀미, 이거는 찬멀미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때 그 고통 속에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평온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고 광야가.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반대로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7절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높이고 낮추는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귀절이 두 개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13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거기 또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제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상황이 달라요. 이런저런 다 상황이 다르지만 언제나 그들이 그 고난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이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이제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31절에도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메마르면 진짜 그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되는 일도 없어요.
괜히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얼굴 보면 표가 나요. 마스크 잘 쓰셨어.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얼굴 안 보는 게 낫죠. 그죠?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웃는 사람인지 짜증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이게 깨달아서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디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도 자꾸만 잃어버려요. 하나님, 다시 불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들 다 이기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